오늘 말씀에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첫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 12회를 아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꼭 횟수로 12년을 아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12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가지는 그 상징성을 볼 때 아주 오랜 시간을 이미 육신의 고통이 충분히 몸에 찼을 아주 오랜 시간을 고통받아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이 혈루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혈루증은 아닐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피가 마르지 않는 병. 그 병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것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복균할 수만 있고 유전적으로 보유할 수만 있고 남성만이 혈루병을 앓기 때문에 이 여인이 우리가 현재 아는 혈루병을 앓았을 그런 그 일은 없고 전문가들은 이 여인이 앓았던 병이 하이몰로레오라고 하는 만성 자궁출혈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앓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또 그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혈루병이 그다지 그 시대에 희귀한 병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이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질병이 단순히 몸이 아픈 병 이상의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성이 생리를 하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항상 만성적으로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부정한 죄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를 앓고 있는 그 기간에는 그 누구도 만나서도 안 되고 그 만난 모든 옷과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죄를 혈루가 멈춘 다음에 이래를 지나서 꼭 제사를 통해서 속죄해야 될 그런 아주 중대한 죄로 이 혈루병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을 12년간 앓아왔던 이 여인은 단순히 몸이 아파서 고된 그 어려움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온통 통째로 다 파괴되어 버린, 사람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지고 또 정죄받고 스스로의 삶도 정지되는 완전히 피폐된 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2회를 앓은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26절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 끝에 얻은 것은 심한 괴로움을 받고 병은 더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의사들을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것처럼 보건위생이나 의료시설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부자가 아니면 병원과 의사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를 찾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괴로움은 더욱 커졌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기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보루는 돈이었는데 그 돈마저도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왜 돈을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돈이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지만 혹시나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래도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은 돈을 디파짓하게 만드는 것이죠. 돈이 나를 지키고 돈이 나를 주장해 주었는데 그 돈마저도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삶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삶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고 아주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와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또 신앙에 심지어 없는 자라도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아마 한 번 이상은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가지는 그 신성한 본질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은 이 병에 걸린 사회에서 정죄된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의 본질에 가서 닿아서 삶의 이적을 경험한 자가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과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성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성의가 되었죠. 예수님이 발걸음이 닿았던 그 모든 장소들은 다 성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닿은 자, 예수님의 본질에 가서 닿은 자들은 다 성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만성 자궁출혈을 혈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집니다.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손길과 모든 것이 성스러워지는 그런 몸이 닿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을 오랫동안 묶어왔던 이 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 알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이분은 누구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 그것을 물으십니까?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잘못 항의성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여인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왜 여인을 찾으신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또는 죽어간다고 해서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있습니다. 마음이 급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계속 찾고 계신 것이죠. 이 여인은 병이 치유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병이 치유받았다는 사실도 두렵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더욱 두려웠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병은 나았지만 이적을 체험했지만 만약에 자기가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얘기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반응에 따라서는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옷깃에 손을 갖다 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있다면 돌로 쳤겠죠. 이 여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서 결국 이 여인이 앞으로 나와서 그 고백을 또 모두 다 듣게 되시는 거죠. 그 고백을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히 가라고. 네 안에 이제 평화가 임할 것인데 그 평화 가운데 너의 삶의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실 때만이 이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믿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고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가 왜 없을까요? 내가 내 삶을,
우리가 믿음에 반대되는 말을 불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무언가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어떤 비바람과 회오리가 쳐도 내 삶에 어떤 두려운 낭떠러지가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하라고, 너의 이제 앞으로 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며 너에게 평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죽음보다 병이 우리 삶을 더 깊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병을 앓으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질수록 점점 더 그 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병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신유의 은사를, 병을 고치는 은사를 행하신 그 뜻 가운데에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은 삶을 묶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풀어버리신 것이죠. 병이 낫다고 병에서 풀려나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암에서 내가 회복되었지만 내가 평생 또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 살고 있다면 나는 암에서의 권세에서 아직 풀려나지 않은 것이죠. 꼭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도 병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염려증에 걸려 있고. 최근에 한 미국의 전설적인 부호의 일대기에 관한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부자가 점점 삶이 두려워졌다는 거죠.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 삶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삶의 진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두려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온 집안을 멸균하는, 온 집안에 세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염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는 거죠. 외출도 할 수 없고. 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삶 건강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병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병에 묶여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병에 치유됐을 뿐 아니라 병에서 풀려나서 더 이상 병에 묶이지 않고 병이 주는 그 영향에서 묶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는 것이죠. 이건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능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능력이 분명히 주님께서 나갔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능력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게 하는 그 역사를 불러왔다고 하는 그런 선포이시죠. 믿음이 이 모든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응을 보면 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여인을 만날 것을 예측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이 여인을 찾았던 걸로 봐서는 능력이 나간 것은 알았지만 누가 정확히 그 능력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모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에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이 주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 뿐이죠. 주님을 붙들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러면 그날의 삶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얼마만큼 담대해지냐면 삶과 죽음의 길이 모두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초대를 받아도 축복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을 입는다면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릴 거라고 하는 그런 큰 감사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아무 것이 달라진 것이 없지만 믿음이 흔들리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신뢰가 흔들리면, 그러면 삶은 모든 조건이 똑같지만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가운데서 그 환한 미래를 발견하게 되면 그 아이를 키우는 게 기쁨이고 감사함이죠. 도대체 얘가 어떤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얘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무슨 대학을 갈까? 대학을 요즘 같은 데 나온다고 뭐가 될까?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하고 같이 지내는 그 자식 자체가 큰 저주고 힘든 그런 굴레가 되겠죠.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는 이 여인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무엇도, 배경도, 무슨 경험도, 돈도, 명성도,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그 무엇도 모두 무너져 버리고 이 여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고자 하는 가장 낮은 마음이 됐을 때 주님의 본질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뭔가 번쩍거리는 것을 쌓아 올리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내 삶이 가장 밑바닥이고 귀한 것이 내 삶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너에게 임할 때 주님의 가장 성스럽고 가장 존귀한 본질과 만나게 되며 거기서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의 나를 주장하고 내 것이 번쩍거릴 것만한 것이 나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본질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을 따라다닐지라도 아직 주님의 본질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삶의 벼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뭐냐면, 왜 굳이 이 여인을 불러 세우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냥 가도 되었을 텐데, 병이 나았고 예수님 알고 이 여인이 알았는데 굳이 왜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미스터리가 가득한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각자의 수준대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도 나하고 별 인격적으로 큰 차이가 없구나, 그냥 보내주시지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걸 불러 세우셔서 봤지, 내 옷에 대해서 난 거야, 나한테서 능력이 나간 거야, 이걸 꼭 확인하셨어야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의 선포가 없이 병이 나아서 고향에 돌아갔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2년간 혈류병이 나와서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파괴됐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 여인이 마주해야 할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을 믿어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다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죠. 그 아이들 집에 가면은, 한국에 가면 음식을 먹이는데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나들도 이제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릴 때도 보면 이렇게 항상 당신이 저희 어릴 때 하던 것대로 밥을 비벼서 꼭 그냥 입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당신 입에 한번 넣어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입에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 누나들이 보고 아주 경악을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더럽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아주 역정을 내시면서, 너희들도 다 이렇게 컸는데 감기 한번 안 앓고 건강하게 컸다고 호통을 치세요. 자,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이 와서 자기 손주한테 이렇게 해서 먹이면 그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녀들하고 한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빨래를 하러 빨래터로 가면, 그러면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랜만에 어떻게 지냈어? 하고 얘기를 시작할까요? 다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믿어줬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데리고
마운틴 타말파이스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그 스틴슨 비치 쪽으로 내려가다가 야생 늑대를 발견했어요. 여우도 보고 미국 와서 참 좋은 축복받은 환경이죠. 노루는 뭐 매일 동네에서 하니까 보고 많은 동물들을 봤는데 야생 늑대의 소리는 들었지만 야생 늑대를 보니까 신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넋을 잃고 한 10여 분간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늑대를 보다니 그렇게 흥분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보는 사람마다 우리가 야생 늑대를 봤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그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처음 한 것이 지금 저희 집에 와 계신 저희 장모님한테요. 애들이 외할머니한테 저희가 늑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첫 반응이 니들이 무슨 늑대를 봤겠냐, 집 나간 개를 봤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순간 큰 동요가 왔습니다. 정말 그게 늑대였을까? 왜 집 나간 개일 거란 생각은 안 해봤을까? 그런데 마음에 내가 정말 야생 늑대와 집 나간 시베리안 허스키종을 구분할 수 있을까? 숲속에서 자신이 없는 거죠. 정말 내가 늑대를 본 걸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눈으로 봤지만 이제 내 눈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불신이 들어온 거죠. 이 여인이 혈유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손끝에 닿아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줬겠습니까? 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삶의 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다시 파괴되고 아마 머지않아 또다시 혈유병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선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근동아시아 곳곳에 옷깃만 닿으면 사람을 낳는 그 신비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간 것이죠. 베드로를 만난 사람도 그 후에 바울을 만난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그 옷에 손을 대려고,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퍼져간 것이죠. 말은 발보다 빠르니까. 이 여인이 곧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이 여인의 치유된 소식이 그 마을에 전하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이 여인이 빨래터에 나타나면 대환영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그 병이 나을 때 느낌이 어땠냐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더냐고, 그 기분이 어땠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자연스럽게 이적과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병은 나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병을 낳고자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소원을 붙들고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그것을 많은 부분을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무엇이 해결되든지 간에 대학만 가면, 어머니들이 아기 키울 때 건강하기만 하면, 애를 가졌을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면, 공부만 잘했으면, 이제 좋은 대학에만 가면, 좋은 직장만 잡으면, 이제 장가만 잘 가면, 이제 뭐 애만 잘 낳으면 끝이 없죠.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절실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도 더 본질적인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구원받아야 하는, 평화 가운데서 가서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너의 삶을, 이제 선물로 주어진 너의 삶을 건강하게 누리라고 하는 주님 가운데서의 새로운 삶이 선물로, 새로운 세컨드 라이프가 이 여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누구이며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냥 병만 낳고 평범하게 유복하게 살다가 끝이 났을까요? 이 여인은 과연 자기가 선물로 받은, 이제 주인으로선 자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온갖 나뭇잎 껍데기와 거짓으로 쌓아 올렸던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 자신을, 온전한 나만의 내 자신이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로부터 250년이 지나서 로마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역사의 기록을 썼는데, 그는 이 여인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고 파네아스 지방에 사는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그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던 여인인데 250년 지나서 역사책에 나와요. 이 여인의 삶이 그냥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서 아주 멋진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유세비루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여인이 된 것이죠. 자기를 피워낸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여인을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그 제자들, 그 이적을 다 경험하고 그 이적을 선포했던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쫓은 그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한 가족이 되어 살았던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 없는데,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 통념이, 그 상식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눈에는 부활한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탐문하는 딱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야라 하고 부르니까 이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은 거짓이죠. 눈은 우리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가장 과학이 발달한 분야가 인지과학인데 인지과학 중에서도 시각에 관한 연구가 가장 발달해 있다고 하죠. 1초에 24장의 사진을 2대 카메라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찍어서 거꾸로 찍어서 그것을 다시 합성해서 컬러를 입혀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온갖 마술과 손으로 하는 도박 같은 사기가 횡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겁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게 모든 타짜들의 격언이래요. 눈보다 빠른 것은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죠. 눈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귀는 진실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아프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매 아프트, 매는 부정인데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돼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내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NIV 같은 영어 성경에 Do not hold on to me, KJV라고 하는 버전에는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마 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한 것과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뭔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죠. 가장 논란이 많은 그런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가장 가까운 해석의 뜻은 사실 영어본의 NASB에 나오는 해석인데 그것은 Don't cling to me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었죠. Don't cling to me. 정확히 해석하면 나한테 기대지 말아였습니다. 기대려고 하는데 손 기대지 마 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라 이런 것이었을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이 문장 자체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지만 예수님의 몸에 손대는 것조차 금했을 거라고 하는 해석은 그것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용납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이미 기대고 있는데 왜 기대고 있는 여인에게 기대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 다음 문장은 개역 한글에서 바뀌었는데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갈 수 있었지만 내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하지만 내가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가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기대고 있기에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 다음에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내 형제는 내 뜻을 따르는 자들이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내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나에게 기대지 마라. 나에게 기대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깊은 뜻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교회의 귀한 이 성도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죠. 예수님을 살아왔고 예수님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할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할 예수님은 기쁨과 능력과 구원의 주님을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 죽어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고통이죠. 내가 주님과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죠. 내가 죽었을 때 살려줘야 할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그것을 도망갔죠. 능력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만난 그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같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쓰러져 있는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같이 죽어버린 그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에게 기대지 마라. Don't cling to me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왜 이곳에 있니? 너는 왜 너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너는 여기서 울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너의 인생은 내 것이지만 네 삶은 네 것이다. 너의 삶을 살아라고 하고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고 기도하며 살고 싶고 헌신된 삶을 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너가 만들어진 너 자신을 받아들이고 너의 삶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너의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발견한 내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비참한 내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너무 크고 주님은 영광스럽고 주님은 능력이 있고 많은 축사와 친유와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주님은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리는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사했던 그의 제자가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비린내가 나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나의 삶의 현실에 가서 만난 내 삶의 자리에서는 이제 몇십 불이 아쉬운 돈 몇 불을 위해서 흥정을 해야 하는 내 삶의 가게를 꾸리기 위해서 근심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기대지 마라. 너의 삶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삶이 이제 축복의 자리고 내가 그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삶과 함께 할 것이기에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모두 삶의 자리에 돌아간 그 자리에 돌아간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을 텐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로 가서 이제 그 삶의 자리를 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분명히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세대는 기쁨과 자기의 삶을 긍정하고 용서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하나님, 내 것을 모두 버리고 나를 부정하고 내 남은 침략을 모두 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받아들이고 걸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복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단순한 종교기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 썩어지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도 십자가를 마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자녀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같이,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녀들이 아직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을 전하라, 부활의 하나님이 있음을,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하늘에 승천하는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가서 전해라. 네가 나에게 기대고 있기에 내가 이곳에 아직 올라가지 못하지만 너가 만나야 할, 네가 전해야 할 복음은, 구원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부활에 승천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너의 형제와 너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교회는 정말 신앙이 깊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온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비루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내 삶의 자리를 영광의 복된 자리로, 생명나무가 자라는 자리로 바꿔주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주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동부에 눈폭풍이 왔어요. 벌써 몇 번째 폭풍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따스한 햇볕에서 일광욕처럼 누워서 동부에 그 눈폭풍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역시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금 마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온 도시가 모든 로컬도로까지 다 폐쇄되고 눈이 1m가 넘게 오고 눈들이 쏟아지는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문제는 정전이죠. 정말 그런 폭풍우 속에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정전입니다. 이번에도 60몇만 가구가 정전이 돼서 그 살인 추위가 아래서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공포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정전이 일어나는가? 폭풍 가운데 그 발전 시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전봇대에 걸려 있는 그 선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정전이 된답니다. 나무들이, 그 화면도 보여주시는 거 보신 분 있나요? 막 우후죽순 쓰러지죠. 수십 메타, 30m, 40m 이런 가로수들이 막 쓰러지면서 전부 전선들을 이렇게 감아서 떨어뜨리는 거죠. 전 그걸 볼 때마다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그렇게 쉽게 쓰러질까? 폭풍이 얼마나 강하기에. 그런데 폭풍이 강한 게 아니라 나무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 환경학자가 설명하는데, 왜 뉴욕에 있는 그 가로수들이 그렇게 넘어지냐면, 미국의 가로수들이 약하냐면 다른 나라의 가로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택가에 잔디밭들이 있는데 잔디밭에 계속 거름 주고 영양제 주고 그걸 계속 주니까, 물을 주니까 그게 땅으로 흘러내려와서 가로수들이 그거를 빨아들이고 어마어마하게 자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자라면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도 가지보다 뿌리가 깊게 돼 있대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가로수들은 이 가지가 뿌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위로는 어마어마하게 자랐는데 밑에는 뿌리가 약한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조금 불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으로 이것은 영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땅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가장 좋은 곳이죠. 교육이 가장 잘 돼 있고, 우리 많은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또 많은 희생을 한국에서 감내하면서 유학을 보냈죠. 그래서 여기 와서 영어도 안 되고 고생하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삶의 자리를 이끌고 자식들에게 귀한 기회들을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 자란 자녀들이 부모만도 못한 가정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아주 잘 먹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잘 살았는데, 근데 왜 애들이 그렇게 멋진 아이들이 되지 못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돈 때문이라면 가장 유복한 미국에서는 거기서 놓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가장 생존의 의식,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회가 미국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돈이 점점 많고 가진 게 점점 많은데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점점 더 두렵고 점점 그것에 벌벌 떠는 그런 인생들이 되느냐는 것이죠.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걸 배우고 영어도 잘하고 가진 기술도 있는데 왜 먹고 살지 못할까 봐 벌벌 떨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치 가로수처럼 너무 좋은 것만 먹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환경에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렇게 길다랗게 자랐지만 그 땅은 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내 땅이 아니어서 쭉쭉 자란 것 같아도 한번 고난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귀한 것은 환경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삶이 자라나는 거예요. 삶이 선물입니다. 그게 선물이 아니라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온갖 어려움을 겪고서 이겨내서 정말 정금처럼 빛나는 그런 멋진 삶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존재가 돼서 천국에서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초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그릇을 만들면, 삶의 고난 속에서 이 땅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 멋진 그릇을 만들면 주님이 그것을 영원히 채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삶이 안락하여지려고, 삶을 편하게 만들려고, 뭐든지 큰일 없게 이렇게 조용히 무사히 이렇게 지나가려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면 고난은 끊임없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늘 승리하는 삶일 것입니다. 생명과 마주대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섭리이고 세상에 숨겨놓은 생명의 비밀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마주하고 두려움 없이 맞선다면 뿌리를 깊게 누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그 장소에 뿌리를 내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을 살리고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의 자녀라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 유산을 받아서 축복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하나교회와 여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